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생명의 삶 12월 3일분 다같이 한음성으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어보았던 말씀 중에 또 한 부분입니다. 이 저자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은 목동입니다. 그 목동이란 자리가 그렇게 녹록한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아주 힘든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자리 가운데 자기 신세 한탄이나 직업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느끼냐면 자기의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내가 그 환경에서 내 삶의 자리를 깊이 묵상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지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되고 당분간 오래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속에서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과 왕의 자리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양이나 치고 똥이나 치우고 추위에 떨고 맨날 양 숫자나 세고 양 하나, 양 둘, 양 셋, 양 넷 이런 걸 하고 내가 신세가 이래 한탄할 때는 야 이거 지겨워 내가 어떻게 이 직업을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왕이 되면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힘든 자리, 천대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뭡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듭니까? 지루합니까? 지겹습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만납니다. 어떤 상황이든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좋은 세상을 지금 사는지요. 그런 일 없지요. 한 20, 30년요? 3, 40년 전만 해도요. 가정에서요. 교회 다닌다면 얼마나 그게 물리적인 핍박들이 많았었습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진짜 얻어맞기도 하고 남편이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인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빨리 죽게 해달라고. 주님 성경에 해달라고. 그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얼마나 끔찍하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막 칼로 막 부인을 죽이려고 막 시카를 들고 흔들고 이러는데 얼마나 그 집 들어가기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보다 힘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요. 사는 게 좀 지겹지요? 그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죽을 뻔했다는데, 안 죽었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죽을 뻔했다는 겁니까? 죽을 만큼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뭘 찾냐면 여호와와 나, 여호와의 자신의 관계를 묻는 관계가 있다고 그 비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함을 주시는 관계라고 합니다. 마지못한 관계도 하고요. 겨우겨우 이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참 양을 보면 기가 차거든요. 양을 보면 조금 무식하거든요. 양을 보면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을 보면 기가 차서 지어받기도 하고 막 매로 때리기도 하고 너무 자식 그들을 가지고 혼을 내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내 신세가 양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참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참 목자가 된 하나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귀하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니까 양 혼자서는 심지어 양들이 떼를 이루고 있어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을 일이 없고 만족하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데 절대절명의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양들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만 목자가 필요한 거 아니고 항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나는 어디에 끌려올까?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지 양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자는 양과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양은요, 목자가 영원히 필요해요. 시시때때로 한 번씩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절대절명에 정말 위험할 때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잠시라도 양은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양은 뭡니까? 목자에게 양은 뭡니까? 영원히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신세한테 나거나 왜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왜 이렇게 쓰잘데없고 왜 이렇게 둔한 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근데 영원히 참 목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직업에도 충실하겠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도 내가 키우는 양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끼죠. 그래서 내 직업과 내 삶의 자리와 내 어떤 환경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이 대하는 사람도 내 환경도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내 자세가.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지하고 둔한 내게 하나님 내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내게 목자가 되셔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 한 번 더 배울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귀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은 그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떼와 같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냐면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인 이 양에게는 풀과 물은 정말 양식이고 생존이고 안전이고 안락과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다가 이런 초식 동물을 키우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막 주인이 목동이 부지런해도 이거 자주 갈라줘도 이게 뭐냐면 이게 소고 양이고 이게 뭘 잘 몰라서 그 안에다 우리에 넣고 키우면 뭡니까? 건초나 풀을 갖다 줘도 먹기도 하고 그게 싸기도 하고 그래 비벼서 자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데 그게 뭡니까? 생존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안전할 수 있고 위생 뭘까요? 안락함 이것까지도 다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락과 행복까지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풀도 어떤 풀로 주신다고 하냐면 풀이 가득한 밭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풀밭도 그냥 풀밭이 아니라 최상품에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아주 푸른 풀밭, 아주 깨끗하고 싱싱하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프레시한
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물도 어떤 물을 제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생수병을 갖다 줍니까? 샘물을 갖다 줍니까? 어디 물에 웅덩이에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도 뭡니까? 계속 흐르는 물, 그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물이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계속 새로 흐르는 물, 계속 새로운 물, 그 물가, 물이 흐르는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도 어떤 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전하게 쉴만한 물가다. 그러니까 거칠지도 않고 아주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 안전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먹는 거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복지와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풀밭과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가 좋은지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양은 어디가 좋은지를 몰라요. 우리도 우리 한치 앞을 뭡니까? 어디가 좋은지를 몰라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한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끝이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너무 힘들어서 막 고전하고 그런데 막 버티고 막 살아남으려고 막 신란 하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누구한테 동료한테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언도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점쟁이지. 하여튼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가 그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만 버티시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앞으로 10년만.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 그 교회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앞으로 이 재정적인 문제를 10년만 버티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10년만. 그러니까 10년이 길기도 하면서 10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구나. 10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10년만 버티면 10년 후에 11년째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10년 동안 잘 견디셔서 그 가난에 익숙해질 겁니다. 이랬더래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묻히기만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야 할 곳과 행해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가셔서 우리 가야 할 곳을 아시는, 먼저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존은 오직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진짜 여호와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 거고 내 혼자 열심히 살아도 괜찮고 내가 열심히 살면 빛을 보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그럭저럭 사라지는데 거기다가 보너스로 예수를 믿으면 보너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풍족해질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들었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열심히 개척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로부터는 뭡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존은 오직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생사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생존이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생존이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문제가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살고 죽는 문제가, 내 생존의 문제가, 내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선한 목자이신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사가 주님께 달려싸우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전목자,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존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참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이 오직 여호와께 달려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내 영혼을, 3절에서 뭡니까? 내 영혼을 그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생기를, 곧 새로운 생명과 삶과 기운과 에너지를 넣어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 소망 없는 자, 절망하는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소망과 희망과 생명과 기운과 에너지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서 살리신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내한테 뭐가 있어서 내가 콩닥콩닥 내가 알아서 내가 내 스스로 쿵쿵쿵쿵쿵 힘을 내서 심장이 뛰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데 이제 비어서 텅 비어서 이제 공허하게 되고 어둡게 되고 죽어가는데 불을 밖에서 안으로 비추시고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생명 가운데 생기를 넣어주시는 이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생시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근데 이 소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밖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소생은 나에게 어떤 일로 가능할까요? 회개와 돌이킴으로 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생이란 말의 뜻은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려낸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살았는데 지금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일로 생기를 넣어주시고 에너지를 넣어주시고 소망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새 힘을 넣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라는 뜻, 그 뜻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거죠.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돌이킴으로, 내가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무지 없고 우리는 죽어가고 우리는 어두워져가고 모든 것이 살아가는 상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된 삶, 죽음의 삶, 사망의 삶, 악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청산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어갑니까? 왜 우리가 소망을 잃어갑니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소망을 잃어갑니까? 우리가 왜 죽어갑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거든. 우리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거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알듯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자기의 이름이란 이 자기는 누구입니까? 이 자기는 누굽니까? 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다윗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 좀 이기적이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는 거네. 뭐 이렇게 또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생명의 삶을 가진 분이나 또 뒤에 필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한번 밑에다가 한번 또 다른 해석을 한번 적어봅시다.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를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바른 길로, 내가 의의 길로 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걸 문학적으로 좀 풀어주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이러면 또, 야, 우리 교회 강목사는 성경도 지 맘대로 꽂힌다? 또 이렇습니다. 1.1획도 건들면 안 되는데 지 맘대로 꽂힌다? 이런. 내가 지 맘대로 고친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 개정 성경 전에는 무슨 개혁 한글을 봤죠. 그 앞에 수많은 성경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건들면 안 된다는 게 한글 성경을 1.1획도 건들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함정들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죠. 킹제임스 버전이 진짜다. 무슨 킹제임스 버전이 진짜요? 그것도 번역본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또 어디서는 또 뭐 합니까? 어느 이단에서는 개혁 개정도 뭐 개혁 한글만 보죠. 왜요? 미천이 개혁 한글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다 닦아놨으니까. 그것도 참 딱한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그것만 꽉 잡고 있으랍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그러면 성경 원어를 보면 됩니까?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뭐가 원본인지 몰라요. 근데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는 바른 길, 의의 길로 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이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갈 걸 몰라 깜깜한 밤인데 주님께서 내게 빛이 되신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
그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을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이름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내 영혼이 생기를 얻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 뜻이에요. 목사님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볼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회개를 통해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삽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땡깡 부려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의 길, 바른 길을 소생하는 이 길은 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신 가운데 대답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대답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래요?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노력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도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소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없는 나에게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나는 이렇게 변화된 나는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어두운 골짜기, 그 깊은 길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정리를 좀 잘 합시다. 이걸 잘못 알았는데,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코지. 해한다고 그러는 이 해를 말하는 겁니다. 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거 아닙니다. 해코지 하는 것. 남이 해코지 하는 것. 남이 나를 해치고자 하는 것. 그 재앙에서부터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그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 그만 짝대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짝대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목동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용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냐면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길을 헤치고 길을 열고 지금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자입니까? 그렇죠. 목자. 양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면 길을 여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길을 여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뭐냐면요. 이 막대기가 희한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좀 기형으로 된 나무들이 좀 자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뭐 무슨 나무지? 여의주 나무인가? 그걸로 지팡이를 만들면 어른들 장수한다 해가지고 그 선물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꾸불꾸불꾸불한 지팡이. 거기다 니스 칠해가지고 선물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막 어떻게 되냐면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막 애기 머리만하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여기는 밑에는 얇은데.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이 병이 든 나무예요. 그러니까 혹이 생긴 나무예요. 혹이. 종양 같은 거죠,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하면 이게 망치처럼 무겁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막대기는 뭐겠습니까? 무기죠, 무기. 전쟁할 때도 쓰고, 짐승을 쫓을 때도 쓰고, 막아주고, 싸워주고, 이런 일을 쓰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길 터주는 거고,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막대기. 막대기는 무기고, 지팡이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들이나 적을 물리치는 무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죠. 뭐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신다고. 세 가지 뭐라고요? 인도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신다고요. 뭐라고요? 인도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신다고요.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적이 쳐들어오는데 막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해줄 거 있고 같이 있어서 같이 같이 죽고 같이 뭐랄까요 자폭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강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연약한 양들을 위해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적들을 향해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구체적인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안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니까 정말 막막한 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뜻이에요. 참 안전하고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안심이 될 정도면 그 안심이 될 대상은 뭡니까? 정말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하나님 내게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위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참 능력자입니다. 목자로서 참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는 겁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하니까 두려워 안 합니다. 두려워 안 합니다. 근데 막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누구 나와. 주여 내가 안 두려워합니다. 주여 내가 안 두려워합니다. 주여 안 두려워합니다. 주여 안 두려워합니다. 그게 안 두려워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지 그게. 참 능력자인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막고 싸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내가 큰 위로와 유언과 안전이 되므로 하나님 내게 참 위로가 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자로 함께 하셔서 내게 참 위로가 되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자가 되셔서 참 위로가 되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자가 되셔서 내게 참 위로가 되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자가 되셔서 참 위로자가 되소서. 참 위로가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참 능력자가 되셔서 참 위로가 되소서. 하나님 참 능력자가 되셔서 참 위로가 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가 되셔서 내게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능력자인 걸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참 안심이 일어나고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능력자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의심을 이기는 방법이 물러가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맞는데 그 의심을 확실히 이겨버리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참 능력자라는 걸 진짜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인 걸 참 능력자인 걸 내가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 내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가 되셔서 내게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내게 참 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가 되셔서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참 능력자임을 하나님이 내게 참 능력자임을 하나님이 내게 참 능력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참 능력자임을 하나님이 내게 참 능력자임을 하나님이 내게 참 능력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참 능력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게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막으시고 싸우시는 주님 그 참 능력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후렴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참 능력자 되심을, 하나님이 내게 참 능력자 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참 능력자임을 깊이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참 위로가 되게 하시고 참 안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참 능력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참 위로가 되신 그 하나님이 5절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쁨을 만끽하게 하십니다. 막 기뻐하게 하십니다. 막 즐기게 하십니다. 그 모습이 5절에서 뭡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바로 적 앞에서, 바로 적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로 적들이 우리끼리 몰래 이거 말고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뭐 벌 주고 상 주고 상패 주고 이 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상 차려준다고요. 밥상 차려준다고요. 장치상 차려주신다는 말입니다. 파티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축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최고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 그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이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는 뜻은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 극진히 초대하고 극진히 대접할 때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향유라는 귀한 것을 뭡니까? 머리에 부어서 뭡니까? 그 향이 가득 차게, 그 연회장의 향이 가득 차게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 원수들과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우리를 공격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큰 연회, 큰 파티, 큰 잔치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좀 먹고 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한가운데 세우셔서 이 파티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증표로 뭡니까?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향이 가득 차게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만족하고 흡족하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자리에는 뭡니까? 그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큰 행사가 벌어질 때, 큰 백발자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맞이할 것이 아니고 큰 잔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큰 파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파티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가장 빛나고 우리를 가장 향기롭고 우리를 가장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나 온 세상이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인공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같이 되지 말라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상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잔치의 주인공이 되려면 뭡니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해볼까요? 여기서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다 같이요. 다 까먹는다. 다 까먹는다. 여기서 다 까먹고 갑니다. 여기서 싹 다 까먹고 갑니다.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는 거 정말 서럽죠. 정말 섭섭하죠. 몰라주면 정말 싫지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공 삼으셔서 뭡니까? 가장 영원하고 가장 향기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까먹고 가면 안 됩니다. 까먹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과 어떤 모함을 받을지라도 굳건히 참고 이겨나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베푸는 자리에는 그 기쁨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선함과 인자함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요. 이 배경이 목장이니까, 이 배경이 야산이니까, 이 배경이 정말 위험한 지역이니까, 이 위험한 지역에서 혼자서 양을 돌보고 이 들짐승과 이 적들이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막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혼자 있는 목동인 다윗에게 무엇이 자꾸 나를 들어붙고 나를 따라붙는데 우리는 뭐니까 어두운데 두려운데 가면 뭐니까 그 귀신이 붙는갑다. 그 귀신 붙는갑다. 귀신이 있는갑다. 아이고 들어붙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에게는 반대로 뭐가 있다고 합니까? 선함과 인자함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야, 이 무슨 차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몇 차원입니까? 도대체. 이 두렵고 냄새나고 더럽고 천한 직업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때리치우고 싶고 당장 뒤집고 싶고 당장 사피서서 던지고 싶고 당장 빗자치 하고 싶고 내일은 눈 뜨기 싫고 내일은 진짜 그 자리 가기 싫고 근데 그 자리에 다윗에게는 뭐가 따라다닌다고 해야 합니까? 선함과 인자함이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자리에 천국 가서 선함과 인자함이 따라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지금 이 열악한 자리에 선함과 인자함이 따라다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만 나눈 거예요. 원어가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는 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선함과 인자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함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인자함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인자함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요. 선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자함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냐면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인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와 동등한 어떤 친구가 나의 동료가 나에게 베푸는 선함이나 인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얻어오는 선함과 인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래 누구에게 꾸어오는 선함과 인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어떤 높고 위대한 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은혜로 임한다는 겁니다. 감히 내가 받을 수 없고 감히 내가 가질 수 없는 감흑한 것, 정말 위대한 것을 내가 은혜로 선물로 감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립니다. 영어로는 원어로는 이런 뜻 아닙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얼마나 이 선함과 인자함이 감격했는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걸 존칭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게 은혜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함과 인자심이 은혜로 임하고 선물로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들이 이 정말 감격한 일들이 이 감동의 일들이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느 정도 임한다고 합니까? 얼마 동안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앞부분에는요. 평생에 내 평생에 한번 반짝 잠깐 옛날에 앞으로 얼마 후에 이 말이 아니고요.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왕이 되었을 때나 목동이 되었을 때나 형들이 날 무시할 때나 사무엘 앞에서 우리 형들이 다 지나갈 때도 나는 초대받지 못한 그 자리, 그 힘든 자리,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그리고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그래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다 풀을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통 평생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왕이 되었을 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서요? 아니요. 지금 양을 치는데요. 양을 치는데요. 목사가 성경 안 보고 자꾸 텔레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 방송인 중에 개그맨 했던 윤정수라는 그 남자 총각이 있죠. 그 친구 어머니가 이번 11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 막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근데 이 어머니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혼자 키웠다고. 키웠는데 그 재혼을 하려는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던가 봐. 돈을 다 뺏겼던가 봐. 그러니까 이게 막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이 어린 윤정수 아들을 집에다 두고 돈을 벌러 다닌 거죠. 돈을 벌러. 그런데 며칠 만에 엄마가 오면 말 못하고 안 들리는 엄마가 며칠 만에 오면 그 옛날이니까 1,000원, 2,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80년대는 그죠? 그 1,000원, 2,000원을 아들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애가 그러니까 윤정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돈을 가지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어떤 옷가방, 그 동대문 시장 같은 옷 떼어는 큰 가방이 있죠.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네요. 이 가방이 있더래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가득 들었더래요. 싸구려 볼펜이. 그래서 애가 또 이걸 꺼내가지고 엄마 이거 볼펜 내가 가져도 돼? 그러니까 가지라고 그러더래요. 꽂아놓았지. 근데 그 가방을 보니까 이런 종이가 있더래요. 종이들이 가득 들었더래요. 그 종이를 딱 보니까 뭐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앵벌이를 낸 거예요. 앵벌을 해서 자식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그 아들이 참 애달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에 가서 터미널에 가서 도와달라는 끈파리 할머니, 볼펜파리 할머니를 한 거죠. 아줌마를 한 거죠. 근데 그걸 왜 참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 입에 단 거 먹이는 거, 아들 학교 보낼 수 있는 거, 아들 먹이는 것, 아들 재우는 것, 아들 키우는 것. 그것 때문에 견디고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니가. 말 못하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까? 비교해보면 이게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디고 기뻐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며칠에 한 번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에게 1,000원, 2,000원 주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 그 때문에 힘들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모욕스러운 것을 다 견뎌내고 기뻐하는 어머니처럼 그건 잠시인데 그 기쁨이 잠시인데 그거 바라보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우리 환경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윗 같으면 똥냄새 나고 짐승들이 달려다 들고 형들한테 인정 못 받고 감히 네가 어떤 왕이 되겠냐고 모욕당하고 선배되는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정신병자처럼 행동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냐면 이 상황은 빼고요. 그때는 빼고요. 이 순간은 없애버리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함께했다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함께했다고.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때는 정말 하나님 좀 그래. 그럴 때 우리 얼마나 많아요. 좀 빨리 해주시지. 꼭 라스트 미니까지 가가지고 화장실에 줄 서가지고 막 이럴 때까지 꼭 하나님 진작 와서 그냥 해주면 되는데 꼭 화장실에서 다리 비틀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래 원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청년 나를 따라다녔다고 해요. 평생.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정말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깨달으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을 떠서 봐야 돼. 눈을 떠서 봐야 돼. 내 호주머니에다 한번 뒤져봐야 돼. 이 선함과 인자심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안 열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여기에 선하심과 여기에 인자심이 있어요. 이 안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있는데 어느 정도 있답니까? 평생에 영원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해야 될 건데 저 사람 하나님 배교 안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의 영원히 함께 하셨으니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렇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평생에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570장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1절만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후렴합니다. 후렴추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합니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모든 환경들 내 모든 마음 그 자리에서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이 자리에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이 이 자리에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선함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생에 내 선함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으로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항상 따라다님을 항상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서 바라볼지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님을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종목자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에게 양과 같은 둔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소생함을 받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피하고 싶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깜깜할 때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아. 그건 변화되어야 하는 것 같아. 이건 바꿔져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항상 따라다녔음을 하나님 이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어 나가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나가고 모든 아픈 것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타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함을, 나를 나와 항상 함께함을,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